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전혀 아니십니까? 네. 왜 복을 받아야 될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다 각각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어떤 사람은 위대한 혁명가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깨비 방망이로, 복의 자판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환상에 의해 왜곡된 예수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자기가 편리한 예수님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군사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막 외친 거예요. 바로 이 기대 때문인데, 이 기대.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그 순식간에, 그 며칠 안 되는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의 기대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달랐어요. 잃어버린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시오니즘이죠.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시온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드디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가 나타났다 흥분하고 주님을 맞이했는데, 주님은 끝까지 한마디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의 기대에 한마디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분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세금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회색주의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의 질서를 인정하셨다라기보다는 로마 제국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삼자 흥분해가지고 막 군중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네. 최후의 만찬 후에 그 마지막 밤에 주님 체포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이 군중들이 순식간에 열광이 배신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환호가 분노로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한 거예요. 결국 군중들이 바라바, 민족주의 혁명가였죠. 바라바의 속방을 요구한 것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배신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칼과 창으로 세워진 로마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라지는 그 나라 제국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막 급급해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결핍만을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궁극적 목적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다를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린아이처럼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시편 67편도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 셀라가 이 67편에 2번 나오는데요. 음악적으로는 쉼표죠. 쉼표에 쉬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멈추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바로 넘어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무슨 말입니까? 1절의 복이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돈, 건강, 이런 명예, 성공, 이런 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67편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에도 나와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제사장의 축복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지켜주시는 복. 두 번째가 어떤 복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복. 방금 읽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복이에요? 평강의 복. 아무튼 우리가 복이 필요해요. 시편 67편의 1절이 이 복을 그대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 앞에 나가가지고 재판관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이 재판관이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죄인이 뭐라고 합니까?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도 더 주실 수 없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용서해 준 것만도 어딘데, 감지덕지인데 거기다가 복까지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고 하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 위에 복까지 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7편이 말씀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2절입니다.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뭐라고 말했어요? 재물, 명예, 권력.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다 마지막 순간에 놓고 가셔야 돼요. 미련 없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이 외롭고 쓸쓸한 죽음 앞에서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전도서 9장 4절을 보실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게 최고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어저께 세상을 떠난 분들의 그 간절한 소망, 그게 뭡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은총이요 축복인 줄,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우리가 무덤 앞에 아무리 묘비를 10층 높이로 10m 높이로 쌓아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생명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코끝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뱉은 호흡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숨 편하게 쉬시는 분들은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물도 마찬가지죠. 수도 틀면 나오면 이런 환경에서는 물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못 깨달을까? 그 사람들은 머리로는 죽는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안 믿어요.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생의 가치는 죽음이 내 코끝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영생 얘기하면 감이 안 와요. 여러분,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이해가 안 돼.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루살이에게서는 자신의 삶 바깥에 있는 영역이에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하루살이와 같아요. 3차원이라는 육신의 한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공간의 개념을 넘은 영혼의 개념, 이건 인간이 그 머리로는 상상해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바로 영혼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나온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30년 전에 이 불과 조그마한 유리판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며 통화한다는 거 생각하셨습니까?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은행 업무 다 온라인 뱅킹 하시고 영화까지 보고 30년 전에 생각이나 하셨어요? 50년 전에 그런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불과 5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을 개발한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원리를 몰라도 잘 사용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몰라도 잘만 쓰잖아요. 영생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단순한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찬란한 영원의 내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실까요? 내가 잘나섭니까? 오래 믿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데는 오늘 시편 67편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편 67편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라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복을 다 흘려보내서 모든 나라들에게 열방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67편이 말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열방을 향해 흘러넘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에 고이면 썩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을 위해서 가둬둔 복은 하나님의 복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탐욕이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나를 갉아먹는 독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의 목적지가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이 나만 내 사이즈로 작아지는 겁니다. 너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지가 돼야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한 시편 67편 3절부터 5절까지 볼 텐데 여기에 민족과 나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잘 세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몇 번 나왔어요? 6번이에요. 네. 민족과 나라 포함해서 6번, 그리고 찬송과 노래는 몇 번 나왔을까요? 5번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과 5절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왜 반복됐을까요? 중요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7편의 복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주시는 복과 같은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복근이다 그랬어요. 복의 근원. 네. 이 시편 67편이 복근을 이야기하는 복근을. 이 복근이 아니라 복의 근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한 민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천국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 모든 열방이 함께 기뻐 춤추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꿈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 67편이 반복해서 모든 민족을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축복이 나에게서만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신 복이 내 가정에서만 내 기업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채널을 넓히세요. 주파수를 넓히세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세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의 주파수를 맞추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보실까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의 소산도 축복이지만 이 소산이 추수인데 어떤 추수를 말할까요? 다음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추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방의 추수예요. 영혼의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열방으로 흘러갈 때 마침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영적 추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말씀하면서 이걸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꺾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받았다고 이 선민 사상에 막 특권으로 여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꺾여버렸어요. 원가지에서 꺾였어요. 촛대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스라엘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면 미련 없이 꺾어버린다. 얼마든지 성령의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나로 하여금 흐르고 있는가? 나에게서 멈췄는가? 내가 지금 통로인가? 내가 벽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쌓아놓으면 생명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이 되셔야 돼요. 통로가 돼서 흐르게 합니다. 흐르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는 자와 보내는 자.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은 보내는 자가 없으면 가는 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자의 역할이 단순히 재정적 후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는 자를 파송한 자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선교적 사령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보내는 자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여러분을 복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작은 소원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맞바꾸는 최고의 투자예요. 지금 반도체 주식에다 넣은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883년 미국의 그 평범한 성도들이 뿌린 씨앗이 오늘 한국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을 꽃피운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흘려보낸 이 작은 물줄기가 또 다른 그 메마른 땅의 그 열방에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을 꽃피우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무관심, 인색함, 나중에라는 이 핑계의 장벽을 넘어설 때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않아도 보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복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만 독점하는 종착역이 아니라 세상 속에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하여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이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해서 세상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이 복이 흘러넘쳐 땅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